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이 없으면 결국 사랑이 없는 그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땅의 천국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원수처럼 괴롭히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친히 불이 되어 등불이 되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하나하나들마다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반드시 아버지께 상달되며 응답받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맨 끝부분입니다. 21절에서 24절, 16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신약 285페이지입니다. 신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나면 마지막 항상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데요, 이게 바울의 축복이에요. 근데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바울은 그 교회를, 특히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건가요. 너네들이 잘못한 건 많고 너네들이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일 거라고. 저주가 미래의 저주가 아니라 지금이 너네들이 저주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는 게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네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지만 나의 본심은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자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살아온 가치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내가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해서 내 생각을 내놓고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게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순종 앞에서는 무엇도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순종하셨다라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순종을 깨달을 때마다 결국 우리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이 힘든 것 같고 네 생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도 그렇다. 나의 사랑은 너네들의 인간관계적인 사랑, 뭐 너네들에게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사랑, 가까우니까 혈육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진정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랑을 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값싼 사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이제 22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데 미래가 있지만 이건 미래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삶 그 자체가 저주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게 이게 파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버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버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중에 제 설교를 듣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게 버려지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거라고요. 근데 그래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나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 그러죠. 마라나타인데 어쨌든 따든 타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근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아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힘들지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지만 처음엔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고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님께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한 울타리 안에서 혈육으로 맺어 주셨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사랑으로 찾던 사람들이 어느덧 사랑이 사라져 간다라면 우리는 잊어버렸던, 식어버렸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22절 다시 읽어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가 지금 저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너네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나는 사랑으로 1년 반 동안 너네들을 가르쳤고 너네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내가 너네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너네들은 사랑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여러분들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4장 동안은 분파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실래요?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 글로에라는 그 여성분, 이 누군지 몰라요. 여자라는 이름만 알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정을 전해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를 했는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를 했는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돌아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로 나눠지고 아볼로로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그 아볼로와 막 싸우니까 아니야 나는 수제자인 게바를 따르겠다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세파로 나눠진 걸 보면서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팔을 나누고 끊임없이 쪼개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너네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다라면 결코 너네들은 그 교회의 공동체를 쪼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으니, 너네 사정들이 다 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을 수 있죠. 하다 보면. 하지만 문제, 서로 간의 의견 다툼이 의견으로 다른 걸 조율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으면요, 의견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툼과 생각이 다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분쟁과 다툼을 뭐예요?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나를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분쟁이 쪼개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 하는지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뿌려지는 것, 개척하는 것, 지경을 넓히며 땅을 개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제가 원인이니까 정말 회개할 게 많고요. 지금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 나눠졌다 있죠. 네개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네가 심지어서 바울로 아볼이라고 바울이라고 아볼로라 하니까 누구는 게바라고 웃기는 소리 하니 게바가 뭐야?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네가 그리스도의 파라고 네가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네 입으로 얘기한다라면 정말 그 그리스도가 뭔지는 알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쫓는다라고 또 새로운 자기들이 분파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면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나눠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쪼개진 것도 아물게 하며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지 네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쪼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인정이 묶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친소관계, 그동안의 관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인간적인 관계는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친할 수도 있고 소원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떠한 상황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결국은 이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너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너네들이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너네들이 쪼개지는 것이며 지금은 너네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 보시면 24절에요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쪼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찢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에 우리의 힘으로 찢어 발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것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찢어 발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거 자꾸 육체 따른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말도 안 되는 것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자기가 잘한다라고 착각 속에서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은 거창합니다. 말은 화려합니다. 온갖 성경 구절을 다 내어놓고 막 하나님 뜻이 그냥 방언을 하며 막 손을 들며 별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2절이 안 되는 거예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선명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매개체로서 잠깐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조금의 방해도 그 시야를 가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쓰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쓰임 받고 쓰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며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천국에 있는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혼탁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혼탁해질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만큼은 명확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첫 번째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십시오. 이제 5장에 보면은 세상에 이방인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엄란스러운 일들이 교회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입에 담지도 않겠습니다. 이방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이방인들도 이딴 짓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고 자꾸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이방 사람들보다 못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엄란을 이야기하지만 엄란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보면요, 이제 소송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소송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보십시오. 2절요. 6장 2절에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하지 않는 짓을 5장에 한다고 나서 곧 이어서 6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세상 사람 가운데 가서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거기서 판단을 받으려는 거예요.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잘못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분별해야 될 우리가 그 분별의 말씀의 분별의 잣대가 없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판단해주는 그 판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결코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밖에서 판단을 구한다는 거예요.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한 일 이거 하나도 구분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합리화하는 그 어떤 것들로 뭐 다 좋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짓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 있을수록 말씀을 아는 만큼 세상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든 그들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계시록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요 하나님의 종도 있지만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옳은 일인지 천사라고 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로 구분할 거냐는 거예요. 뭐로 분별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사들도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주중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면 하나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또 보충해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4절에 보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이여금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이 있으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깊이 가고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여기서 경이 여긴다라는 건 이게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나름의 기준은 있잖아요. 말로 내뱉진 않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닮고 싶은 영적인 모델이 있는 것이고,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너네들이 세상 나가서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자꾸 묻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법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결론은 뒤에 마지막에 나 있잖아요. 너네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온갖 형태로 문제는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너네들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우스운 거예요. 뒤에 8장 보십시오. 8장요. 8장 9절입니다. 제사 문제, 음식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제사 음식 같은 걸,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막 온갖 잡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옛날에 할머니처럼 우리는 밥만 하고 나면 무조건 그 밥 주걱 뜨기 전에 십자가 먼저 그리잖아요. 기도 먼저 했어요. 우리 할머니 항상 기도. 오늘도 밥 먹고 우리 애들 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뭐 해달라고. 내 십자가 그리고 혼자 종종종종 내 기도하셨더라고요. 그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방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고기가 있으면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제단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기들이 들어오니까 다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받아서 나머지 대부분 다 시장에 다시 되파는 거예요. 시장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들이, 그 고기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시장에 차고 넘친다라는 건 그걸 집으로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식당에서 사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표가 안 나요. 뭐 재물에게 바쳐진다고 표시해 놓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걸 먹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신전 앞에 드려졌던 거는 그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막 죽는다라는 식으로 막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드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 앞에 있는 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이 삼라만상이 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인 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 우상한테 드렸던 이런 거 음식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당당하면 그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 누가 뭐래요? 여기서 먹어도 돼 할 때 먹지 마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너는 당당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는 괜찮아. 나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 잠깐 가서 뭐 그거 하는 거 뭐 저기 구석에 가서 뭐 한 대 막 하고 뭐 냄새 나면 막 향수 뿌리고 뭐 해사고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 이거 한다고 뭐 어떻게 뭐 큰 죄인가요? 나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뭐 그래가지고 막 직분 받고 애가 열심히 하다가 막 나중에 뭐 장로까지 되고, 장로가 뭐야 목사까지 됐는데도 목사가 단에서 설교하고 나서 다 하고 좀 설교 마치자마자 쫙 나가 저 뒤에 담벼락 가가지고 성도들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꿀짝 앉아서 담임 목사가 담벼락 팍 피고 그걸 누가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 들자라면 그 핏값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네 기준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라면 그딴 짓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죽고 사는 신앙의 문제를 나에게 엄격해야 되겠지만, 또한 남에게 내가 뭔가 엄격한 잣대가 나의 신앙 행동이, 생각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 또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체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우리 할머니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거 하는데도요, 비늘 없는 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드셨어요. 부식비 많이 들었어요. 소고기 하면 드시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또 매번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음식들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셔서 그 상황에 맞게 뭐 장어고기 먹는 거 이제 다 보편화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장어 안 먹어요? 아니에요. 사주면 감사하게 먹어요. 문제는 내가 장어를 먹는 걸 보고 왜 그걸 먹고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 기준이 아니라 시험 드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 한잔 할 수도 있지, 한잔 할 수도 있지. 아니, 문제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고 힘들다라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들은 그 낙심한 그 영혼 때문에 그 핏값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내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결론은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10장도 보십시오. 10장 23절도 보십시오. 10장 23절도 장 같은 문제가 연결되는 겁니다.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자기 합리화에만 막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맞아, 되는 거 맞아. 너 가해. 그거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유익해? 문제는 네 기준에서 너는 말씀을 좀 깨닫고 아니까 뭐 좋아. 뭐 말씀으로 얼마든지 합리화해. 아, 그럴 수 있지. 해도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가한 거야. 맞아. 해도 돼. 근데 그게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너한테만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네가 바로 네가 합리화하는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유익해? 너 그것 때문에 덕을 세우고 있어?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예요? 덕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성화의 삶이 점점 정진되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면 너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하던 사람이 너의 기준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며 합리화하며 작은 것 하나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걸 합리화하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 것도 뭐 까짓 거 하면서 덕을 세운다고 세우는 일에 네가 쓰임받는 것이야, 아니면 남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지 누군가 쌓아가는 걸 허물어뜨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앙은 내가 안다라고 신앙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연약한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된 교회일수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막 모든 것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미숙한 새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일으키고 당기기 위하여 그들을 기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걸 합리화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4절까지는 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12장에 막 언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12장에 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 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1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 들어있잖아요. 결국 그 언사 13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3장 7절 언사가 쭉 많은데요, 언사에 대해서는 언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언사를 주시는데 그 언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덕인다라는 걸 세워나가는 거예요.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성장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13장 읽기 전에 그럼 14장 4절 먼저 볼게요. 3절 4절. 예, 14장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3절. 그러나 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절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든 방언을 하든 자기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사 받았다라고 뭐 별짓도 하는데 그게 덕을 세우는 데 쓰이지 못한다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라면, 근데 은사를 주셨는데 이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그 은사장의 12장과 샌드위치처럼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는 그 핵심은 뭐예요? 네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보십시오. 13장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7절요.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면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영원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없이 영원히 해야 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7절에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 참는다라는 게, 여러분이 참는다니까 자꾸 하고 참는 거, 뭐 인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왜 참는다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참는다라는 게 막 원어 그대로 보면 덮는다. 사랑은 덮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이것만 찾아. 베드로전서 4장 8절만 찾고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8절. 신약 제가 381페이지.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해. 무엇보다도, 이거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아니, 죄를 덮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잠언 10장 12절에서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아까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는 이걸 덮는 거예요. 사랑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과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사랑이가 뭔가 하면 남이 잘못된 거 있으면 할 때마다 뭐 알레리 꼴레리 얼레리 누구는 뭐, 그거는 완전히 애들일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허물과 죄를 봤을 때 얼레리 꼴레리하고 완전 그 애처럼 그 유아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정말 영적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요. 우린 뭐예요? 그 사랑을,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모른 척 하라, 천만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가려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며, 그 다음에 바로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죄를 가려줄 때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봤다라면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저 영혼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달라라고. 깨달아 저 십자가의 보혈,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과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었다라면 그게 굼지 않게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삶,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첫째 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우리의 재앙이 아니에요. 소원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이건 찾지 못,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소망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소망이 가졌다라면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만 가지면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내 앞에 와서 발부둥 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고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망만 가지고 있지 발부둥을 안 쳐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는 방향만 잡아놓고 나아가지를 않아요. 한 발만 뛰면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온갖 것, 안 될 건 천 가지 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아가라는 것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니, 잘되고 쉬울 것 같으면 뭐 부르짖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네가 방향을 정해줬지만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 쉬운 길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남들보다 손톱만큼이라도 잘하는 사람 보세요. 물론 타면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냥 주변을 보시라고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그만큼 노력한 거라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읽어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을 하고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반석같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고 사랑해 사랑해,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보이죠? 니들이 사랑을 알아? 사랑은 이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사랑을 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간단한 마지막에 16장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 간단함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흐르는 이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 때문에 너네들은 지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16장에 보면요, 아까 22절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 13절,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6장 13절. 자, 깨어서, 여기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딱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원어 그대로 보면 첫째,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고 옆에 막 줄을 하나 딱 끊으면 깨어 있으라. 첫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첫째, 깨어 있어.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세 번째, 남자다워라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징징 짜지 말고 남자다워. 그 다음 마지막에 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그냥 감정에 나와서 작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감성이 충만하고 아니에요. 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태해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믿는다라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깨달았다라면 네가 믿고 바라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워라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막 질질 짜고 하는 것이 남자답게,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요. 뭐라 설명도 안 돼. 하여튼 남성스러움, 이건 여정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사람, 용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 내 앞에 사자나 호랑이를 대면하는 듯한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 잠깐 호르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건하라, 힘이 있으라.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는 거, 그래야 건강하죠. 기도하는 게 뭐 그 운동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열려지래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승리하며 한 주 안이 남아있는 우리 삶 자체가 힘들지만 이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삶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남의 유익을 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혈육부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